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요란합니다. 혼란과 그리고 또 악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참 암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엘리야의 예언을 따라 예후가 드디어 모반을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님스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예후가 모반을 일으키면서 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종교를 배격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대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엘리야의 예언을 이제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람과 대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가 있는, 거기서 요양하고 있는, 회복을 원하고 있는 이 요람 왕, 그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입단속을 시키고 그리고 신속하게 군대를 데리고 진격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파수꾼이 망대에서 한 무리가 진격해 오는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무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람 왕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결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는 그러한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는 그러한 상황, 때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do not enter, 들어가지 마십시오, no way,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인판이 붙어있는, 경고가 있는 그 상황,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뜻을 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돌아오질 않습니까? 그도 역시 예후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후,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예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람 왕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요람 왕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의 입장에서는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오므리 왕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평안인 것입니다. 요람 왕은 지금 전투의 진행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평안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너희는 평안하느냐?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외칩니다. 그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갈 때 거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의 길을 행하는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나라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요람 왕의 그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예후의 반란 앞에 요람 왕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는데 함께 이 반란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도망을 가는데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아주 흥미로운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봇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의 술수로 말미암아 나봇은 그 자기의 땅 그것을 그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의 억울하게 흘린 피,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또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의 불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그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도를 걷지 않으면, 우리가 정석을 걷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잔머리를 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비록 정도를 걷느라고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람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그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바로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도망치는 요람을 향해 활을 쏘았고 화살에 맞아 죽고 그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죄값은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도를 갖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샬롬, 평안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불안에 떠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세상에 또한 여러 가지 혼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샬롬을 전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